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믿음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그럼 원래 있던 계명은 뭐가 문제였길래 새로운 계명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원래 있던 그 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 왼쪽이 원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고요. 오른쪽이 예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뀐 건가 싶죠. 사실 원래 계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전혀요. 문제는 뭐였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계명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는 데 있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키는 걸로 변해버린 거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고 의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요. 결국엔 뭐예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종교라는 기관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남자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를 몰아서 어느 조용한 신학교 캠퍼스에 들어왔어요. 아, 정말 평화롭다 생각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죠. 정말 지친 하루 끝에 찾아온 그런 꿀맛 같은 휴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바로 이 작은 행동이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어떤 신학생이 이 남자를 보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결국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그 순간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대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쳐있는 내 마음보다 이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종교라는 시스템의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예수가 대단한 점은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해라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장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게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본보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위기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 직장에서 내 동료나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내 옆집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메시지가 예수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이건 사실 훨씬 더 오래된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무려 800년 전이에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와,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너희 절기 행사가 싫다, 역겹다. 심지어 너희 노랫소리 좀 제발 치워라 라고까지 하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역겹고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진짜 마음, 즉 정의와 자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아모스 예언의 핵심이자 절정이에요. 진짜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하나로 쭉 연결되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결국 예수의 제자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 믿음의 진짜 시험대는 과연 뭘까요? 정해진 종교적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일까요? 아니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느냐일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